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니죠. 내일, 주일 설교와 또 반모임에 진행될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시겠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조금,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 미리 좀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짧고 바빠서요. 미리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반 교재를 좀 보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길지 않을 테니까요. 네, 함께 좀 잘 봐주시고 1.5배속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내일 교재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일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1월 16일자 천국이 이미 왔다고 저희가 이제 천국의 비밀 시리즈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천국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천국이라는 용어를 계속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저희가 내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본문, 여러 시리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직접 가르치셨지만 그렇지 않은 대중들, 사람들에게는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 본문에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좋은 밭, 돌밭 이런 밭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심겨졌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어진 우리 함께 볼 그 앞에 그 사이에 그런데 가라지 비유라고 해서 밭에 이제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 있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같이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고 나누시는 때가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볼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누룩, 빵 속에 넣어두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가 또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가 자기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요.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내용으로 2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점점 자라서 완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천국의 비밀 시리즈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 지난주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예용의 아이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천국이 왔는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그 하위에 포함되는 질문이 되는 셈인 거죠.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기대대로 천국이 만들어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설명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겨자씨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잘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 즉 천국의 주인공들 답게 준비되는 방식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완벽했죠. 그런데 그 완벽한 걸 망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 스스로 거기 두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살게 하셨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고등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인공, 사람으로 걸맞게 성장해 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방식이죠. 그냥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너 자신에 맞게 제대로 한번 성장해 볼래? 라고 사랑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완벽하게 자기가 만든 계획과 틀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아이들이 실수해도 참아주며 기다려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게 사실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죠. 그 과정을 못 참아줄 때가 많고요. 또 아이가 그 과정에서 하는 실수를 전부 책임지지 못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 결과 항상 선한 결과가 나도록 만들어줄 수 없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해도 혹은 실패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요하거나 자신이 세운 틀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대로 성장하고 완성될 기회를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정해진 목표를 잘 이루면 과정과 관계없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어가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 천국의 비밀을 하는 이유는요, 먼저 아이들에게 이걸 기억하도록 마음에 새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기억하게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좀 더 보충하고 설명하고 또 경험하도록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와 또 반모임은요, 이걸 새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이들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반모임 교재에 가보시면요, 1번 문제에서는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걸 어떻게 살아봤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실패하셔도 괜찮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 혹은 먼저 산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해봤는데 이건 잘 안 되더라. 또 이건 참 어렵더라. 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서 이 천국의 비밀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격, 차이를 해결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천국이 이미 왔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못 느낄까요? 32절을 보시면 완전히 자라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걸까요? 아니, 천국이 자란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라서 완성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속할 기회를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들답게 잘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선생님, 참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적용 혹은 실천은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들은 내용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나 사실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습해 보는,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연습하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의 방식을 알게 되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잘할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원래 잘하던 거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잘 안 되던 것들, 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 해봤어 하는 것들, 실패할 수 있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물론 잘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그게 또 의미 있는 것이면 더 좋겠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아이들과 함께 반모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해보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일들이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잘 이 사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